밤이 깊어지면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누군가와 말을 섞고 텔레비전 소리로 집 안을 채우지만 불을 끄고 이불을 덮는 순간 그 모든 소음이 걷히면서 고요 속에 오래된 목소리들이 살아납니다. 그 목소리들은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다르게 선택했어야 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씩 꺼내 눈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좀 더 안아줄 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손 한 번 더 잡아드릴 걸, 건강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꿈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목소리들은 새벽 2, 3시가 되어도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방이 조용해질수록 더 선명하게, 더 또렷하게 당신의 가슴 한복판에 박혀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순간 오늘이라는 날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후회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되새기다 보면 그 그림자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을 열어도 그 그림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창밖에 햇살이 내리쬐어도 그 그림자 때문에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꽃이 피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후회라는 그림자가 오늘이라는 날 전체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소가 먹은 풀을 다시 되새김질하듯 지나간 고통과 실수를 끊임없이 다시 꺼내어 씹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소의 되새김질은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반추는 다릅니다.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하고 슬픔을 더 깊게 파고들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추적 사고가 습관화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후회를 자꾸 꺼내보는 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후회 속에 우리가 사랑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단순한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좋은 부모이고 싶었던 마음, 더 성실한 사람이고 싶었던 마음, 더 용감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 아직 진심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진심이 자꾸 뒤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그 일들, 그 선택들, 그 순간들, 그것들을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도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흘러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문 노을은 다시 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거꾸로 흐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후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보는 후회입니다. 지나간 일을 바라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앞을 더 밝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머무는 후회입니다. 배움 없이 그저 괴로움 속에 잠겨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마치 뿌리부터 나무를 좀먹는 벌레처럼 오늘을 속에서부터 허물어뜨립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후회는 어느 쪽입니까? 가을이 되면 숲의 나무들은 잎을 떨굽니다. 한여름을 온몸으로 버텨낸 그 잎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지에서 떨어져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떨어지는 잎을 보며 나무는 슬퍼할까요? 아마 나무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는 압니다.
그 잎들이 땅에 스며들어 내년 봄에 거름이 된다는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곧 다음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간도 그래야 합니다. 지나간 것들을 땅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들이 당신 삶의 걸음이 되도록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압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특히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돌아보는 삶의 무게는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후회와는 결이 다릅니다. 중장년의 후회는 더 묵직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포기한 꿈이 있습니다. 생활을 위해 접어두었던 열정이 있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었지만 끝내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가슴에 얹혀 있을 때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에게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남아있는 오늘은 어디 있습니까? 후회로 꽉 찬 가슴 속에서 오늘이라는 날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까? 밥을 먹으며 바람을 맞으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이 순간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후회가 당신의 오늘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직 아닌 것을 부끄러워하기 전에 당신이 지금 이것임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존재합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귀로 무언가를 듣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지나간 슬픔으로 덮어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당신의 몸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등이 의자에 기대는 감각, 그 감각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후회는 과거에 삽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언제나 오늘에 있습니다. 그 오늘을 부디 빼앗기지 마세요. 지나간 세월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후회스러운 선택들도, 이루지 못한 꿈들도, 아프게 헤어진 사람들도 모두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온 조각들입니다. 그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들을 과거의 자리에 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늘의 당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대해 니체는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니체를 철학자라고만 부르는 것은 그를 너무 좁게 보는 일입니다. 그는 사상가이기 이전에 고통의 전문가였습니다. 고통을 이론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안락한 서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커튼을 꽁꽁 닫은 어두운 방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구토를 참고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뎌내는 사이사이 그 틈새에서 간신히 길어 올린 말들이었습니다. 니체의 편두통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한쪽이 터질 듯 조여오는 극심한 통증이 이틀, 사흘, 때로는 일주일씩 이어졌습니다. 그 고통이 오는 날이면 그는 방 안의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통증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빛을 차단한 어둠 속에서 그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토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신음하며 눈을 뜨는 것도 소리를 듣는 것도 심지어 누군가 방문을 여는 작은 소리에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3일을 구토만 하며 보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통증이 지나간 자리에서 나는 이상하리만치 명료해진다고.
눈도 문제였습니다. 그의 시력은 젊은 나이부터 점점 나빠졌습니다. 독서는 물론 글을 쓰는 일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지식을 먹고 사는 철학자에게 눈이 나빠진다는 것은 손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공포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 공포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글을 쓸 수 없는 날에는 걸었습니다. 스위스 질스마리아의 산길을, 이탈리아 제노바의 바닷가를, 프랑스 니스의 해안, 절벽 위를 홀로 걸으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그 산책길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쪽지에 휘갈기듯 적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그의 수많은 잠언들입니다. 고통과 고독과 바람 속에서 건져낸 말들, 그리고 루살로메가 있었습니다. 니체가 30대 후반, 그의 가장 외로운 시절에 만난 여인, 러시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루 살로메는 니체가 처음으로 지적으로 완전히 교감할 수 있다고 느낀 존재였습니다. 니체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 2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루살로메는 니체의 친구 파울레와 더 가깝게 지냈고, 결국 니체는 그 관계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상처는 겹쳤습니다. 사랑에서 배제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 엘리자베트는 루살로메를 격렬하게 비난했고, 그 갈등은 오랜 시간 니체와 가족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그 시절의 고통을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가을을 보내고 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 고통이 나를 다듬고 있다는 것을, 고통이 나를 다듬고 있다는 것을. 이 한 문장이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자신이 단련된다고 보는 시선. 그것이 그 유명한 말로 이어집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위로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힘내라는 뜻의 격언처럼. 그러나 이것은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것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극심한 신체의 고통 속에서도 철학을 써 내려갔고, 거절과 배신의 상처 속에서도 사랑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면서도 자신의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문장을 쓴 것은 이미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삶에 대입해 보세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통이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까? 걱정이 없었던 밤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는데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밥도 넘어가지 않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이 예고도 없이 무너지던 날, 병원 복도에서 차가운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던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꿈을 접어야 했던 순간,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했던 자리, 참고 또 참으며 버텨낸 수많은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삽질이었을까요? 니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쇠는 그냥 쇠입니다.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간 쇠는 강철이 됩니다. 그 뜨거운 불이 없었다면 강철은 영원히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들이 바로 그 불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걱정하던 그 마음이 당신 안에 사랑의 깊이를 새겨 넣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를 악물고 버텨낸 그 시간이 당신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생의 의지를 심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두려움 속에서도 일상을 붙들고 살아간 그 나날이 당신 안에 삶을 향한 진지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다듬었습니다.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르 파티로 가야 합니다. 아모르 파티,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니체가 평생의 철학을 단 2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현실에 순응하며 저항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훨씬 더 격렬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런 외침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그 모든 것이 나였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삶 속에서 단 한 순간이라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그 순간을 위해 이 모든 고통을 다시 겪어도 좋다. 그 눈부신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 오랜 기다림 끝에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던 그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라보던 바다, 오래된 친구와 밤새 웃으며 마셨던 술 한 잔, 힘들었지만 해냈다는 것을 알았던 그날 저녁의 피로,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았던 오직 나만 아는 그 조용한 뿌듯함, 그 순간이 있었다면 충분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 단 한 순간이 당신의 전체 삶을 긍정한다고. 그 한 순간을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이 존재했던 것이라고.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던 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갉아먹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사랑의 크기가 당신 한 사람의 꿈보다 더 컸다는 증거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것, 내가 버팀목이 되는 것. 그것이 당신의 더 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헌신이 당신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위대함이란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당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던 것, 아프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하루를 버텼던 것,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참고 자식 앞에서 웃어 보였던 것, 그 모든 것이 니체가 말한 위대함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나온 세월을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겪어온 고통들은 당신을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내 운명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이 나를 이토록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 그 알미 사랑입니다. 니체는 죽기 전 정신이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겪었다.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은 정오입니다. 태양이 하늘 한복판에 걸려 그림자 하나 만들지 않고 온 세상을 수직으로 내리꽂는 시간. 그 빛은 강렬하고 그 열기는 압도적이며 그 존재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젊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폭발하는 힘,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에너지,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하늘. 아름답습니다. 눈부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발길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정오가 아닙니다. 노을 때입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누군가는 걸음을 멈춥니다. 누군가는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이 촉촉해집니다. 노을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정오의 태양 앞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리지만 노을 앞에서는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고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노을은 하나의 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오의 태양빛은 하얗고 단일합니다. 그러나 노을은 다릅니다. 붉은 빛,
주황빛, 자줏빛, 금빛,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이름 모를 빛깔들이 한하늘 안에서 서로 섞이고 번지면서 그 어떤 화가도 흉내낼 수 없는 색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태양이 하루 동안 받아들인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토해내는 빛입니다. 새벽의 냉기, 아침의 이슬, 한낮의 열기, 오후의 바람, 그 모든 시간의 감각들이 한데 모여 하늘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을은 끝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니체는 위버맨쉬, 즉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할 때 결코 젊고 강한 자의 이미지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깊이 있는 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자. 니체에게 위대함이란 높이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그 모든 폭발을 겪고 난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숙이란 어린 시절의 놀이에서 가졌던 진지함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젊음이 폭발하는 힘이라면 노년은 삶의 모든 맛을 아는 깊이입니다. 단맛만이 아니라 쓴맛도, 설렘만이 아니라 체념도, 환희만이 아니라 비탄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눈빛에는 정오의 태양이 갖지 못한 온기와 그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눈빛이 노을입니다. 당신의 지금이 바로 그 노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거꾸로 봅니다. 노을을 해가 지는 슬픔으로 봅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쇠락으로 봅니다. 직함이 사라진 것을 사라짐으로 봅니다. 아이들이 품을 떠난 것을 비어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상실들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마치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가 끝났다고 슬퍼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입니다. 그리고 비움은 완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장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를 만들지 않습니다. 흙을 덧붙이고 또 깎아냅니다. 덧붙이는 것만이 창조가 아닙니다. 깎아내는 것도 창조입니다. 오히려 진짜 장인은 무엇을 더할지보다 무엇을 덜어낼지를 더 오래 고민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걷혀야 비로소 그릇의 진짜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쌓는 일에 바빴습니다. 능력을 쌓고 재산을 쌓고 지위를 쌓고 역할을 쌓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누군가의 상사로, 누군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 역할들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할들의 무게 아래 진짜 당신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걷히고 있습니다. 직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당신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당신 자신이 돌아왔습니다. 몸의 기력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은 몸의 언어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을 멈추고 처음으로 주변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당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껍데기들이 벗겨지고 마침내 알맹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낙타는 짐을 집니다. 무거울수록 더 기꺼이 집니다. 낙타의 삶은 의무입니다. 해야 하는 것들, 견뎌야 하는 것들, 참아야 하는 것들. 사막이 눈앞에 펼쳐져도 건넙니다. 무릎이 꺾이더라도 일어섭니다. 이것이 삶의 많은 시간을 지탱해온 당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 무거운 짐들을 묵묵히 짊어지고 사막을 건넌 것.
당신은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의 삶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헌신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낙타는 사자가 됩니다. 사자는 짐에 저항합니다. 이것은 왜 나만 짊어져야 하느냐고, 내 삶은 어디 있느냐고 포효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에 대한 분노,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는 격렬한 열망, 50대 혹은 60대에 문득 찾아오는 그 심리적 폭풍이 바로 사자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감정이 오는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은지, 왜 지금까지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유 없이 날이 서는 자신이 낯설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낙타가 사자로 변화하는 통과의 이래입니다. 낡은 가죽이 벗겨지는 성장통입니다. 사자의 포효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말한 마지막 단계, 아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이는 놀 줄 압니다.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아이는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 꽃이 피었으면 꽃을 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낍니다. 아이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경이롭습니다. 오래된 돌멩이 하나에도, 웅덩이의 고인 빗물에도,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씨앗에도 아이는 탄성을 지릅니다. 노년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의무와 역할의 무게를 내려놓고 세상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가 노년에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것이 이체가 말한 가장 고귀한 정신의 단계입니다. 낙타로 시작하여 사자를 거쳐 마침내 아이에 이르는 것. 당신은 지금 그 마지막 단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이제 막 열려는 참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 주름들을 보세요. 그것은 그저 늙음의 흔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해에는 나이테가 좁고 촘촘하게 새겨집니다. 가뭄을 버텨낸 해에는 더 짙은 색으로 기록됩니다. 풍요로운 해에는 넉넉하고 여유 있게 새겨집니다. 나무는 그 모든 것을 몸 안에 새기고 해를 더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수백 년을 산 나무를 잘라 단면을 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은 계절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았는지, 얼마나 뜨거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을 넘겼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상처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생존의 기록이고 그 자체가 세상 그 어떤 예술가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당신의 주름도 그렇습니다.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은 수천 번 환하게 웃었다는 증거입니다. 미간에 새겨진 고랑은 수만 번 누군가를 걱정했다는 흔적입니다. 손등에 거칠어진 피부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붙들고 일했다는 성실함의 훈장입니다. 굽기 시작한 등은 누군가를 업고 언덕을 오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자체로 살아온 세월의 서사시입니다. 그 서사시를 쓴 작가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시는 누가 뭐라 해도 찬란합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바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폭풍을 겪어낸 바다는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의 수평선은 더 또렷하고 그 고요함은 더 깊습니다. 폭풍을 모르는 바다의 고요함과 폭풍을 이겨낸 바다의 고요함은 같은 고요함이 아닙니다. 후자의 고요함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그 바다입니다. 가을숲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의 숲은 연초록의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여름의 숲은 짙고 무성한 생명으로 넘칩니다. 그러나 가을의 숲은 다릅니다. 나무잎들이 저마다 평생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만의 색으로 타오릅니다. 빨강, 노랑, 갈색, 금빛, 평생 초록이라는 의무 속에 숨겨두었던 색깔들이 마지막에 이르러 비로소 세상을 향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가을 숲은 봄이나 여름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훨씬 더 복잡하며 훨씬 더 깊은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봄의 새싹이 아니라 가을의 단풍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가을 숲입니다. 젊은 날에는 주어진 색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색, 가족이 기대하는 색, 시대가 요구하는 색으로. 그것은 틀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요구들이 하나씩 거치면서 평생 안에 품어두었던 당신만의 색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색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50, 60이 넘어서도 그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을잎도 갑자기 타오르듯 당신의 색도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물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노을은 하늘이 하루의 끝에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루 종일 온 힘을 다해 빛을 쏟아낸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내려가기 직전 자신이 가진 모든 빛깔을 아낌없이 하늘에 펼쳐놓는 것.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모든 경험을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태양은 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지금이 바로 그 노을입니다. 이 노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노을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오히려 이 빛 안에 서서 지금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의 색깔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있다고.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고. 깊은 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가족들은 잠들었고 집 안에는 당신 혼자입니다. 창밖에는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때 문득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차갑고 낮고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 마치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스스럼 없이 말을 겁니다. 니체는 이 장면을 이렇게 썼습니다. 악마가 당신의 가장 외로운 고독 속으로 슬며시 들어와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아니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고통과 모든 기쁨, 모든 생각과 모든 탄식,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모래시계는 영원히 뒤집힐 것이고 너도 그것과 함께 영원히 뒤집힐 것이다. 니체는 이것을 영원회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무릎을 꿇고 이를 갈며 그 악마를 저주하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대답하겠느냐? 당신은 신이고 나는 이보다 더 신성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것은 철학적 유의가 아닙니다. 니체가 인생에서 던진 가장 무겁고 가장 날카롭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밤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이 삶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된다면 그 가난했던 시절이 다시 옵니다. 몸이 아팠던 그 긴 시간이 다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그날이 다시 옵니다.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졌던 밤이 다시 옵니다. 돈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순간이 다시 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허탈함이 다시 옵니다. 그것을 다시 살겠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다시는 싫다고, 이미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그 고통들을 또다시 겪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힌다고. 그러나 니체는 바로 그 반응 속에 함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 삶을 온전히 긍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지나온 날들과 화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 회귀는 사실적인 우주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이제 그 거울 앞에 서 봅시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지금도 그 장면은 선명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 질병이 찾아왔을 때의 그 막막함과 두려움, 누군가와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보내버린 이별, 그 기억들이 후회와 함께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 크고 진한 자국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가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까? 그 궁핍한 시절을 버텨내지 않았더라면 당신 안에 지금 같은 생의 의지가 자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경험이 당신을 지금의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질병이 없었다면 당신은 건강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겠습니까? 몸이 아파 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기적이라는 것을. 만약 그 이별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 고통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영원 회귀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니체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영원 회귀가 혁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과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폭풍우를 맞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두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 나무는 폭풍에 시달린 불쌍한 나무라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저 나무는 폭풍을 견뎌낸 위대한 나무라고. 나무는 같습니다. 폭풍도 같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다릅니다. 그 시선의 차이가 나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온 삶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이 말들은 모두 수동적입니다. 삶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고 나는 그저 잘못된 길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상황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니체는 이 수동성을 가장 혐오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향해 의지를 가지라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것에 의지를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나 니체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원했다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원했다. 이 전환이 마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내가 내린 선택들을, 내가 겪어온 고통들을 피해자의 언어가 아니라 주인의 언어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꿈을 접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것을 원했다. 내 아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선택을 했다.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사랑이 내린 결정이었다. 어려운 시절을 이를 악물고 버텼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했다. 무너지지 않기를 원했다. 그것은 내 의지였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시간을 통과하기를 원했다.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 것을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 언어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피해자였던 내가 갑자기 주인공이 됩니다. 떠밀려온 삶이 갑자기 내가 선택한 삶이 됩니다. 그것이 이체가 말한 의지의 승리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 선 나의 자세를 바꾸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영혼 회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만약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내가 마시는 이 차 한 잔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영원히 반복됩니다. 지금 이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순간은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순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대충 살면 그 대충 산 하루가 영원히 반복됩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못한 채로 보낸 오늘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오늘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잠깐이라도 아름답다고 느꼈다면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영혼의 귀는 허무주의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재를 가장 강렬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철학입니다. 니체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바다를 오래 바라본 사람은 압니다. 파도는 한 번 와서 사라집니다.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 해변으로 보냅니다. 그 파도 하나하나가 전부입니다.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파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다 앞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파도는 오늘 단 한 번만 옵니다. 이 파도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파도를 대충 보내지 마세요. 이 파도 위에 서서 온몸으로 그 감각을 느끼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그 말이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밥 한 술을 천천히 감사하게 드세요. 그 감사함이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살아있었다는 것에 대해 조용히 고마워하세요. 그 고마움이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니체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악마가 찾아와 묻습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살겠느냐고. 이제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들 사이사이에 있었던 것들을, 아이가 처음 걸음을 뗐던 순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배꼽 잡고 웃었던 어느 날, 힘든 일이 끝나고 마신 차가운 물 한 모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았던 봄날의 햇살.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따라 유독 아름다웠던 어느 날의 하늘. 그 순간들이 있었다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겠다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시 살겠다고.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과 완전히 화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로부터 남은 삶을 다르게 살겠다는 결심이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한 오늘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니체가 영혼회귀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입니다. 과거에 대한 긍정, 현재에 대한 집중, 그리고 남은 삶을 향한 새로운 의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을 조용히 속으로 불러보세요. 누군가를 부르듯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반갑게 그 이름을 입 안에서 굴려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색하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없이 많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모의 이름을, 친구의 이름을, 동료의 이름을.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본 것은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괜찮냐고, 잘 지내고 있냐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해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하 직원으로, 누군가의 상사로.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였습니다. 역할이 곧 나였습니다. 그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느라 정작 그 역할들 아래 숨어 있던 진짜 나는 오랫동안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밥을 굶은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굶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인정을.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이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인내심을 요하는 기술이라고.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기술이냐고.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니체는 압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특히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때로 낯설고, 때로 불편하고, 때로 죄스럽게까지 들립니다.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직 힘든데, 배우자가 아직 곁에 있는데,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습니다. 말라버린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알게 모르게 고갈되어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피로감,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자신을 너무 오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의 의무입니다. 자신을 충전해야 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어루만져야 타인의 아픔도 진심으로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사랑은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함으로써 타인도 더 깊이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어서도 많은 분들이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자식이 어떻게 볼지, 이웃이 어떻게 볼지, 친구들이 어떻게 볼지, 아직도 그 시선들이 내 선택을 좌우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 못하고, 쉬고 싶어도 게을러 보일까봐 쉬지 못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재단하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타인의 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의 덕은 당신 자신의 덕이어야 한다고. 남이 좋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고 느끼는 삶을 살라고. 이제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으세요. 물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한 가지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 걷고 싶었던 길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오직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작고 소소한 기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큰 것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큰 성공, 큰 행복, 큰 변화, 그것들을 이루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오래 따뜻하게 해준 것들은 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오랜만에 전화해온 자식의 목소리, 산책 중에 마주친 이름 모를 꽃,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먼지, 빛의 기적, 누군가 건넨 작은 친절, 기분 좋은 봄바람, 이것들이 사실 행복의 본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그것들을 그냥 지나쳐왔을 뿐입니다. 이제 속도를 늦추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소소함 속에 삶의 진짜 맛이 있었다는 것을. 니체가 말한 아이의 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살수록 더 경이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깊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상처까지도 보석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아픈 부분을 숨기려 합니다. 실패한 경험, 부끄러운 기억, 지우고 싶은 과거. 그것들을 드러내면 약해 보일 것 같고, 그것들을 인정하면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것들을 깊숙이 감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주를 생각해 보세요.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으로 작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조개는 그것을 밀어내는 대신 자신의 분비물로 그것을 감쌉니다. 층층이 오랜 시간에 걸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진주의 아름다움은 이물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품었기 때문에 탄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처들이 당신 안에서 진주가 되도록 품어주세요.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이토록 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훈장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이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안고서 여기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일어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걸었습니다. 혼자인 것 같은 날에도 버텼습니다. 그 버팀의 세월이 쌓여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걸작입니다.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림도 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은 여백이 그 그림을 더 깊이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채우지 못한 것들. 그 여백들이 당신의 삶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백들이
오히려 당신의 삶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완성된 것은 끝난 것입니다. 아직 여백이 있다는 것은 아직 당신의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한 장에서 우리는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는 순간 오래된 목소리들이 살아나는 그 고독한 밤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찾아오는 그 깊은 밤에 대해, 이제 그 밤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눈을 감을 때 그 고독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한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서 찾아오는 목소리가 후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살아냈다는 조용한 뿌듯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당신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당신이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했다고, 잘 살았다고, 오늘도 고마웠다고. 니체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빛나는 말들은 결국 삶을 향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춤은 무대 위에서 추는 화려한 춤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에,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춤입니다. 당신은 평생 그 춤을 추어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뜨거웠습니다. 그 춤이 지금 이 자리까지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이제 그 춤에 이름을 붙여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역할로 자신을 부르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위대한 긍정입니다. 그것이 아모르 파티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영원 회귀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을처럼 아름다운 지금 이 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찬란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버텨낸 날들은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이름을 불러주면 존재가 피어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그 이름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사랑받기를 평생토록 기다려왔습니다.